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의 현장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곧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너희가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리죠? 다들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약 120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얼마나 모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20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떤 면에 상징적인 숫자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하는 최소 단위가 120명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신약 공동체가,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신약 공동체가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로운 공동체, 신약교회가 무엇을 하면서 탄생을 해요? 기도하면서 탄생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토대가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근본적인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힘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신을 매달다라는 거예요. 매달다. 그만큼 온몸을 던져서 자신을 기도에 온몸을 쏟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열심인 것을 보게 돼요.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신약 교회가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는데 신약 공동체 처음 생겨나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였어요. 기도에 모든 것을 쏟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도 성도라면,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전 힘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힘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에 자신을 매달았다, 기도에 올인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에만 모든 소망을 뒀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후회 없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그 시간만큼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기도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날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거겠죠. 결국에 그날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도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막연한 대상,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불확실한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확실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는 고백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날에 신약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신약교회가 기도하면서 탄생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정말 기독교인 중에서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도라면 기도해요. 기도는 성도의 본질이에요. 토대, 신앙의 토대.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 멤버도 없고 처음에 개척할 때 너무 고생하셨죠. 지하에 있는 건물 지하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사실 데도 없어서 사택도 없어서 예배당 뒤편에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시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도 오지 않고 교회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루 이틀 생활하는데 이 후원도 점점 끊기고 나중에는 정말 통장도 잔고가 없고 또 쌀도 떨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절박한 상황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또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무작정 차를 타고 쭉 달렸대요. 달리다가 아무데나 서서 그 차 안에서 엉엉 울었대. 엉엉 울었대.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봤대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실 앞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다 잊었죠.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2층으로 건물 2층에 이제 상가 2층에 또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우리가 상가 2층으로 좁으니까 교회 건물을 작지만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쪽에 저희 교회가 딱 가면 좋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딱 갔더니 그 교회가 딴 데로 이전을 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딴 교회한테 파는 거죠. 근데 딱 갔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가서 기도했던 교회.
정말 울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가서 기도했던 그 교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정말 신기도 하고 그럼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참 하나님 보고 계셨다. 정말 그때 모든 것이 답답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듣고 있었고 너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이 느껴졌대. 그런데 그 말씀 하더라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신약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약속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 약속이 있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을 믿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